오늘은 백마를 탄 왕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매우 가련하고 또 아주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죠. 계모와 의붓언니들이 이 신데렐라만 남기고 무대로 가버린 후에 신데렐라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 아마 그런 동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정이 나타나서 마술 지팡이를 흔드니까 어떻게 되죠? 옆에 있던 호박이 마차로 바뀌고 그 옆에 있던 쥐들이 말로 바뀌어서 신데렐라는 그 마차를 타고 왕자가 있는 궁전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무엇을 또 잃어버립니까? 유리구두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 신데렐라를 사랑하게 되는 왕자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냅니다. 결국 왕자는 유리구두의 발에 꼭 맞는 그 신데렐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는 이 그녀를 태우고 백마를 타고 쏜살같이 궁궐을 향해 또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이 아주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나라 동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나서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안겨줍니다. 미국의 리 에젤이라고 하는 분은요, 신데렐라를 부러워하는 것을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리 에젤이라는 분의 표현에 의하면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지금 현재에서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과거의 행복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현재가 아닌 다가올 미래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의 행복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의 영화라든가 드라마, 노래 같은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헛된 꿈만 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로또 복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이것을 하게 되면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 주식을 투자하면 충분히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요정을 기다리는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신드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요정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산신령님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나타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줄, 인생 역전을 시켜줄 그런 백마를 탄 왕자를 무작정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장수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린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당시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던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중고등학생들 몇 명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들은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위대한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아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을 때 그 아들 이새, 그 아비 이새는요 다윗만 부르지 않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불렀잖아요. 이새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과외도 많이 받았고 정말로 수많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을 내보냈을 때 선지자 사무엘도 어땠습니까? 사무엘도 흡족했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사무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좋게 여기는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하다못해 그 아비 이새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로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품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그렇게 택할 리가 없다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은 제일 힘들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었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형들이 차지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아이들이 많이 불만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좋은 것은 전부 다 형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형들에게 다 투자하고 자기한테는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조금 투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형이나 누나에 대한 자기의 차별, 여기에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탈선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은 충분히 탈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인생을 대충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청소년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양이라는 짐승은요, 우리가 보통 양 그러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하얗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더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 깨끗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막내로 태어나서 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 양의 똥이나 치우는 이 더러운 인생을 나는 살아가야 될까, 이런 청소년 시절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고 불만에 쌓일 수 있었고 충분히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자랐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또 양을 지킬 때에도요, 대충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나 곰이 달려와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는 건데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무서우면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이 어떤 모습이 나와 있죠? 내가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냥 간신히 숨어가지고 갔으면 다행이다 할 만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그 사자나 그 곰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양이나 쳐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유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맡긴 그 양을 한 마리라도 짐승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 생기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현실에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곰이나 사자가 도망가더라도 뒤따라가서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리쳤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내가 물리쳤다, 이 어린애가 이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놓였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3m에 달하는 그런 거인이자 괴물 같은 골리앗을 1대1로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평상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실 때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그때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눈앞에 있지만 이 골리앗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용기는 결코 쉬운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윗은 신앙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방에 물리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당당히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나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나의 현실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히 하루하루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대우받지도 못하고 사격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처지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이런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눈앞에 있을 때 다윗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장수들은 골리앗이 눈앞에 있을 때 분명히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물리쳐주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자기를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줄 그런 백마를 탄 왕자를 다윗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한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 백마를 탄 왕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백마 탄 왕자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 백마 탄 왕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은 당시에 길거리 지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돌덩이입니다. 아주 흔한 돌이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은 양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공격하러 할 때 다윗은 단 한 방에 곰이나 사자를 맞춰야 합니다. 곰이나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빠른 곰이나 사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한 방에 맞추지 않으면 그럼 누가 다치는 거죠? 다윗이 죽는 겁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 방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야구를 보면은요, 종종 재주는 뛰어난데 이 제구력이라고 그래, 제구력이 안 돼가지고 자꾸 볼만 던지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은 좋은데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보다 계속 볼만 던지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백발백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양이나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비관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준비한 그 다윗을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에 비관하면서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하찮은 물맷돌을 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평상시에 불편해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보이죠.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평소에 내게 있는 것들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는 것들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항상 남들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못 가져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게 마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갈고 또 닦고 실력을 연마한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까? 나도 좀 멋져 보이는 그 일을 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신전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정말로 많은 사격을 받고 다윗은 저 양의 똥이나 치우는 자리였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도 형처럼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형처럼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골리앗들을 한 방에 넘어지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대학에서 재즈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릴 때 저도 사실은 음악적인 그런 감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피아노도 한번 배운,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배우게 자꾸 유도시켜가지고 한번 1년 배워본 거죠. 근데 1년 배우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그걸 싫어하셔가지고 딱 1년만 배우고 피아노를 못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 마음속에 너무 그 한이 쌓이는 거예요. 피아노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 남들보다 진도가 몇 배를 빨랐거든요. 물론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지만 어쨌든 저도 조금 진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2층에 있던 상가에 있던 교회였었는데요.
그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한 뭐 교인들 2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상가 그런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하니까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한번 처음에 피아노를 이렇게 치니까 교회에서 집에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 열쇠를 받아가지고 좀 피아노 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공부하겠다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공부도 했었거든요.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뭐 정신없이 피아노를 막 치다 보니까 갑자기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싶었더니 피아노 줄이 끊어진 거예요. 뭐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근데 띵 소리가 나고 좀 이따 지나가 보니까 누가 제 뒷송소리를 확 세게 내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지나 했더니 너 때문에 피아노가 이렇게 됐구나. 목사님이 제 머리를 정말 있는 힘껏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가뜩이나 집에서도 피아노 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피아노 치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나를 뒷송소리를 내리치고 있으니까 막 좌절만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도끼가 생겨가지고요. 목사님 몰래 피아노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나는 피아노 하고 싶으니까 뭐 누가 야단 치든지 말든지 더 피아노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때 피아노를 친 게 다른 게 친 게 아니고 제가 뭐 체르니 그런 걸 더 이상 배우질 않으니까 교회 찬송가라든가 교회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서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군대를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피아노에 앉아있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온 동기였거든요. 그 동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훈련을 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신병교육 때 6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교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 지르러 다니는 거죠. 너희 중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들 무조건 튀어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가 좀 무섭다 보니까 제가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튀어나가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튀어나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튀어나갔거든요. 아무도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6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혼자 튀어나가서 한번 쳐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그냥 처음에는 막 치는데 다들 열심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저보고 다 쳐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여인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에서는 화장품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의 향기가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게 이 아저씨 피아노 좀 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탁 보니까 웬 예쁜 아가씨 같은 분이 딱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연대 목사님께서 제가 피아노 치는 게 좀 가스펠하고 찬송가를 치는 게 좀 색다르고 좀 뭔가 좀 다르다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이 그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한번 일부 데려오신 거, 한번 저 친구 한번 봐보라고. 원래가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전공하고 그 친구를 연대에서 데리고 가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당신이 어떤지 한번 봐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모님이 제 소리를 딱 듣고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소리다 하면서 이 사모님이 저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피아노와 전혀 상관없이 군대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피아노 한번 친 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보직을 굉장히 좋은 보직을 받아서 전투 지원 중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연대 교회가 있는 부대였거든요. 목사님 나를 피아노 반주자로 쓰려고 나를 그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행군도 해본 적도 없고요. 항상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늘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이게 피아노 나는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그저 나는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그냥 그 숱한 그 모욕과 치욕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얻어 맞아가면서까지 그냥 연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군대에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이게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우러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철원에 있었는데요. 철원에 그 한탄강에 가면은 이 큰 바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 나갈 때마다 그 큰 바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영화 같은 장면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피아노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이렇게 군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전투지원중대 들어가니까 아마 우리 김찬현 지사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투지원중대가 백육밀이라고 해서 이 집차에 탱크를 무반동총에 달려 있는데요. 그것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일반 보병 소대장보다 훨씬 편합니다. 소대장들은 행군을 다니는데 저희들은 집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소대장들이 부러워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부대에 들어갔을까? 그 106mm 부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버지 무슨 일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대는 백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다 백이 있어야 들어오세요. 왜 평안한 부대니까 백이 있어야 올 수 있는 부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런 백도 없이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도끼를 품고 열심히 준비했던 그 피아노 하나 때문에 백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으로 제가 그 부대까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불평하면 큰 인물이 안 되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뚫어나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면 내 인생은 끝이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맷돌을 갈고 계십니까? 그 물맷돌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맷돌이 아니라 하찮은 물맷돌이라는 거. 남들이 볼 때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그 물맷돌이라는 거. 그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찮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갈고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왕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내가 받을 때 그 꿈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 물맷돌이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물맷돌은 공부죠. 뭐 어딜 봐도 공부밖에 없잖아요. 학생들 물맷돌은 공부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도록 공부하는 것이고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준비한 그 친구에게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08년 8월 28일은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미국 흑인들에게 역사적인 날이죠. 2008년도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들을 이끌며 비폭력을 부르짖으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과 백인 소년 소녀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45년 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꿨던 꿈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28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 민주당의 대표로 당선된 그 하나 사건만으로도 미국에는 큰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흑인의 신분으로 도저히 내가 이런 신분이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꿈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자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다 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무슨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그를 강하게 해주었고 꿈을 갖게 해주었고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실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물리쳐줄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백마를 탄 왕자가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었잖아요. 그 누가 다윗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백마를 탄 왕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간 다윗을 백마를 탄 왕자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백마를 탄 왕자가 되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백마를 탄 왕자가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나는 백마 타는 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백마 타는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마 타는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백마 타는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비교만 하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뭘 말씀하셔요? 너는 나중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순교할 것이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평상시에 예수님 품에 안기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되면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무슨 인물이 되더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뭐가 되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잘 되겠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정말로 풍요롭겠지?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가치를 낮게 여기고 나는 망한 인생, 나는 실패한 인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꾸만 밑으로 내려깔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지금 보니 백마탄 왕자네요. 좀 뜬금없죠? 자,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지금 보니 백마탄 왕자네요. 자, 믿으십니까? 자,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백마탄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고 나 자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만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구원인 거고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구원인 거거든요. 저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인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가 어떠한 처지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그 모습 속에 있다 한 느낌이 들어도 그냥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안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꾸만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 주여 내가 오늘도 백마탄 왕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모든 불평불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현실을 붙잡으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백마탄 왕자로 나를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저 주님 성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찬송케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소개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신 계신 아버지 다윗은 참으로 그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제어하지 못하고 참으로 차별